오늘 읽었던 에스더 10장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앞부분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4년에 그의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만이 총리가 됐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하만이 총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하만이 결과적으로 화가 나서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은 당시에 모르드게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연락을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연락이 됐어요. 에스더도 심각하게 받아는 들였지만 에스더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죽일 가능성이 있고, 또 설령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후의 위에서 폐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못 간다. 지금 모르드게는 유대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당신이 가서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아하수에 왕이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계속적으로 채근을 하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 자리까지 올린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네가 만약에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어떻든 하나님은 유대인들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와 아버지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왕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서 도리어 유대인들의 대적 하만과 그의 측근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만과 그 측근의 사람들을 죽이는 날짜를 정했는데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짜였거든요. 그게 12월 13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절기로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달월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우리나라 절기로는, 우리나라 계절로는 2월 13일인가 그래요. 성경의 달로는 12월 13일이라고 부르고, 그날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500명을 죽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수산궁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 7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또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이 하루 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없으니 적어도 수산궁에서만이라도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아하수에랑이 허락을 해가지고 하루 더 시간을 얻어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 300명을 찾아내가지고 발본 세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생각하기를 이 좋은 날을 우리가 하루만 지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향후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에 걸쳐서 지키는데 이걸 우리만 지키지 말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이 날을 지켰으면 좋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이 날을 지키려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나 12월 14일과 15일이 되거든, 시골에서는 12월 14일, 도시에서는 12월 15일 날 모여서 전부 다 이 날짜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잔치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구제해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9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한 날, 그런 날은 이제 안식일 같은 날이에요.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음력이에요.
다 음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만 양력이에요. 안식일만 양력이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날짜가 바뀌지가 않아요. 나머지 절기들은 다 음력이어가지고 뭐 윤년이 낀다든지 그러면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안식일말은 꼭 양력이에요. 이날은 하나님 꼭 지키라고 한 날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안식일과 다른 절기가 부딪힌다. 안식일이 우선이에요. 모든 절기에 우선하도록. 왜 그러냐면 휴식과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꼭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임절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끼리 스스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즐겁고 기쁜 일을 하루만 지키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좀 둬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날도 아닌데 인간이 지키는 거, 만들어가지고 날짜를 지키는 거 이건 좀 좋지 않다. 그건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만과 그의 측근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한 날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지키자고.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날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레갑 족속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성전 어딘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그때가 너무 덥고 건조한 지역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포도주를 먹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권하는 건 아주 좋은 마음으로 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권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람 레갑 족속들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포도주 한 잔 마셔라라고 했는데 레갑 족속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당신들 왜 포도주를 안 마시냐 그랬더니만 2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영원히 이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땅을 절대 소유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씨를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마라. 집을 절대 소유하지 말고 평생 천막만 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조상치고는 좀 너무 잔인하죠. 땅을 소유하고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유대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포도주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음료수 달짝지근한 음료수 마시지 말고 그냥 물만 마시고 살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집도 아무리 더워도 좋은 집에 살지 말고 아무리 추워도 안전한 집에 살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장막만 치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20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조상이 부탁한 건데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한 건데도 왜 안 지키느냐.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때가 멸망할 때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나라로 끌려갔는데 레갑 족속들만 끌려가지도 않고 손해도 안 봤어요.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손해를 보죠. 집이 있어야 무슨 손해를 보죠. 전부 장막, 산 같은 데 숨어서 장막 지고 살고 있는데 잡아갈 수 있나요?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또 이 사람네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유대인들 많이들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레갑 족속들은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재산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뭔가 소유하는 거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지만이 영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레갑 족속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렇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전하게 살게 됐냐면 요나답이 말했던 그 원칙 때문이에요. 너희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근데 그들이 그걸 끝까지 지키게 되고 나중에 레갑 족속들이 서기관 가문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뭐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의 또 다른 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하면 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거든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종교 반대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가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의 또 다른 면인데 정치인으로서의 모르드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요. 하만이 물러난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게 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진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300만 명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피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들 300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300만 명. 당시에 유대인이 3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300만 명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종족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하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늘 꿈을 꾸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풀려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다 모아놓게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곡식을 다 모아놓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농산물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월급 모아가지고 7년 동안 1원도 쓰지 마라. 그러면 1원도 안 쓰고 살 수가 있나요? 그게? 그런 게 못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농사 짓고 그걸 하나도 먹지 마라. 그러면 7년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셉이 농토를 넓혀요. 농토를 넓혀가지고 평상시 농사 짓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사를 짓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모아놔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나 곡식을 많이 모았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 수요를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 이집트나 이스라엘 지역이나 소위 지금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려진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당시에 동물도 죽었고 애굽 사람들만 안 죽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총리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전부 다 살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좋은 정치인 때문에 페르시아도 살게 되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분도 대표 기도하실 때 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르드게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딱 맞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꼭 뽑히게 해주십시오.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충실한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백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상이 바로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뭐 그전에는 조공을 안 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공이라는 말의 뜻은 세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은 큰 왕이고 나라는 대제국이었는데 하는 전쟁마다 거의 다 졌어요. 그 유명한 우리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악마처럼 돼 있는 사람, 그 사람 크세르세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이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통치를 잘하는 왕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악마화시켜가지고 괴물처럼 만들어놨습니다만 실제로는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랑 스파르타랑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져요. 살라미스 해전으로도 지게 되고 국가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서진 정책, 소위 그리스나 스파르타 지역으로 계속 가는 건 서진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때 마침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서쪽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랑 스파르타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만 지중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을 정복해요.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리스나 스파르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통해 가지고 정말 큰 국가의 부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10장 1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란 말은 땅이란 뜻이고요. 육지와 그다음에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세금 정책을 개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 좀 영토 확장을 시키고 영토가 커지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 식민 제국으로 삼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세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메대 바사의 일기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됐는데, 하나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 되기 전에는 전쟁에 늘 졌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나라가 두루 편안해졌어요. 하는 일마다 다 이기게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모르드게를 세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모르드게 얘기는 이거 좀 너무 신앙적인 얘기 아닌가? 그 사람 뭐 갑자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게 뭐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게 무슨 나라에 도움이 돼? 모르드게가 진짜 총리 된 거 맞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페르시아 역사의 역대 일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가보면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총리가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들어있냐면 모르드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르 왕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총리가 됐나요? 갑자기 왕이 봐가지고 저 문지기 중에 내가 총리를 뽑아야 되겠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니까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뽑은 건 아니에요. 그 뽑게 된 사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게 행동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에서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죽을 뻔하게 되고, 죽을 뻔하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왕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왕이 하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하만이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백성 300만 명을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왕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을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의 제국의 전체 세수가 이 16,000 정도인가 뭐 그쯤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이 16,000인가 되는데 16,000달란트가 되는데 10,000달란트 돈을 낸다는 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게 이 큰 많은 돈을 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부정 축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상당한 부를, 그러니까 잔인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어떤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인 거고, 모르드게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지 않았으면 당시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정말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만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만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정말 왕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세워진 사람이 마침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생활이 전체적으로 나아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다는 얘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유대 사람들이 존경을 했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요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그의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 같은 공무원들이나 동료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백성인을 유대인으로 봐가지고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 종족에게 유대 종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식민 제국으로 만들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위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잘하도록.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이 너무 생활이 편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고, 또 모르드게가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체계를 많은 부분을 바꿔놨어요. 모르드게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잘 다스리고 백성들도 잘 다스렸지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 이게 기록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에스더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이게 그리고 욥기로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책에서는 에스더는 역사서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왜 기록하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좋은 인물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 덕택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러니 향후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누군가 지도자를 뽑을 일이 있거든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라 하는 걸 내용을 담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이 큰 인물이에요. 하만도 큰 인물이거든요. 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고, 뭐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어떻고, 그리스가 어떻고, 역사 인물들은 주로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학자들은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어떻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제거하신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든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세상 질서는 그렇지 않죠.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사람이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잘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켜봐라. 결과적으로는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만은 여기서는 사탄의 그 졸개에 불과해요. 하만은 단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미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를 관련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누가 나중에 못 태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멸해 버리게 되면 메시아가 못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노린 건 뭐냐면, 하만 속에 들어있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전멸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악의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만이 꿈꾸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치인 A와 정치인 B가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하나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마침내 세우신다. 이런저런 이 지도자 저 지도자가 다 세워지지만 결과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그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도자라는 말은 꼭 국가의 대통령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장일 수도 있고 교회 목회자가 저같이 이렇게 대표로서의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지역에 뭐 어떤 뭐 송파구나 뭐 위례동 같은 이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 같은 데도 있을 수가 있고 크게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이런저런 지도자들이 다 세워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현 정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싫어하는 분들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고 이미 선거가 끝났고 다음 선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치적인 거로 보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도자를 보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거였어요. 현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똑같이 기도 제목은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나라를 잘 통치하는 사람, 이런 조건에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그중에 세 가지죠. 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상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 두려워하고 자기 소신껏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거든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정권 취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막상 현실은 다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아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자기 권력에만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을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뽑을 때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어디서든지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적그리스도를 뽑을 수도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환영했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행진하면서 차 타고 막 시위 같이 해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잘 판단했었어야죠. 뭐가 진짜 좋은 얘기인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니면 실제로 가슴 아프고 힘들고 매운 거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28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긴데 거기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돼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이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는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같은 의견을 가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뒤를 바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곧 망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할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네요.
근데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내에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돌아온다.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내가 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성전이 있지 않냐? 설마 바벨론이 너희를 이기게 하겠느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바벨론하고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 듣기 좋은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든 다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 이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정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좀 좋은 얘기 듣고 위로 말 듣고 좀 평안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저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왜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셨어요. 몇 달 내에 하나냐를 죽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나냐라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민족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우물에 가두고 아주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예레미야를 만들어놨거든요. 우리도 어떤 지도자들을 뽑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뭐 선거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는데, 그것이 선거철이든 혹은 뭐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뽑아야 될 좋은 지도자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백성들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한다, 하나님께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라 그러면 전 진짜 나쁜 사기꾼이에요. 진실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성도들 피곤할 때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전 진짜 나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된다, 사람들이 듣기 싫더라도 진실은 꼭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견해예요, 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로 불림을 받을 거예요. 또 어떤 단체에 누가 장이 됐는데 그 장이 정말 좋은 개혁과 원칙을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말로는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와보면 그 사람이 구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안 드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정말 누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누가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누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잘 보면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게 영적인 거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걸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이 그림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림일 수가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악은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음악일 수 있고, 어떤 음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이는 음악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음악이고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큰 그림이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손 대대로 망가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모르드게는 자기 혼자 정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한 좋은 인물이고, 그 기록이 당시 역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도 좋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여러 차례 읽었고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신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는 종교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종교 책은 그것도 논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번째 책은 아예 책으로서 가치도 없는 그런 아주 좀 쓰레기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책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책에서 그 사람이 한 가지 분석을 했어요. 자기가 유럽에 가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한때는 기독교율이 90%가 넘었대는데 지금은 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왜 10%가 안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최고 많았을 때가 25%였거든. 우리나라는요. 유럽은 90%가 넘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네들이 신앙세계 떠나게 됐을까?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몇 가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논문에 그 네 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걸 자기가 보니까 경제 성장인 것 같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다니면 이러면서 풍요로워지니까 신에게 기도할 기회가 없어진 것 같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살던 시절이나 어린 때는 옛날 엄마들이 집에서 밥 차리면서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애들 신앙을 챙겨줬는데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엄마도 쉬고 싶으니까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모은 자료예요. 그 두 번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을수록 기독교율이 떨어지더라. 그게 그 사람의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교육의 문제더라. 유물론적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세, 천국, 죽음, 신앙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60대, 7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 괴로움 이런 거 내세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전부 유물론적인 교육을 해보니까 내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다음에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다 목회자 가정인데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내세나 죽음의 문제를.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교육이 사람들에게 아편에 마약의 영향을 끼칠 수가 마약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사람이 예를 든 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 소위 좌파 정부라는 정부가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기독교율이 10% 20% 뚝뚝 떨어지더라. 아, 그 사람네들의 교육 정책과 그 사람들의 방향이 사람들의 이 기독교를 떠나게 만드는구나. 그 사람들은 주로 복지 정책을 많이 취하는 그런 정부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유럽에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른 거죠. 경제적 성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문제나 교육이나 좌파 정권의 등장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풍요나 복지는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앙에 다 떠난 거예요. 이게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복지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신앙은 없어진다 좋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부터 미리 안 나오면 되죠.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셔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그 세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점점 더 어려운 세대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AI 시대가 어떻고 경제 성장이 어떻고 미래가 어떤 얘기를 많이 꿈꿉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55%가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혼율도 제일 높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로 갈 것 같은데 도리야. 잘 성도들께서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경과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두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심이거나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 보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지도자를 뽑기도 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뽑고 또 지지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